오늘 Give Thanks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죄인이잖아. 너 뭐 묻었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제 깨끗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인격, better person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좀 better person, 좀 나은 사람 되게 하려고 수행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그다음 혼자만의 묵상 시간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It's impossible. 물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 혼자 수행해. 좀만 사람 떠나도 그나마 좀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better life를 사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죄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better person이 되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인데요. 자, 아빠 사가랴, 엄마 엘리자베스, 아들 존.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1장에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Careful to obey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아주 조심히 하나님의 법을 다 따랐대요. 하나님, how can I be prepared? 어떻게 준비하면 좋아요? 하고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궁금해하면서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꾸만 연구하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마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이 아빠의 마음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겠지만 아내가 아직 불임이니까 뭐 갖자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조금 낳는다,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한다 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뭔가 벌 받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래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는 엘리자베스가 아닌 다른 아내한테서 아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둘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알라도 있고 부다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거 뭐예요? 그 부적 이런 거, 주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만 확신하면 가서 열심히 빌고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커플은요, 다른 어떤 신도 아니라 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든 저주하든 복을 끊어버리든 사람들한테 수치스럽게 살든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섬겨.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두려운 일이, 실패가 또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다 나를 도와주는 신을 찾아요. 나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나의 성공을 확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아요. 이건 여러분 그냥 신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하나님을 버려요. 왜냐면 가짜였거든.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나를 위한 신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자녀를 주시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사가랴는 제사장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careful obey 하면서 섬겼어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섬기던 그날 천사를 만납니다. 이미 이 사가랴랑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 믿음의 길로 초청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이 있고 또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고도 다 잘 살던데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삶이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뭐 잘 나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거, 그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내면에는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욕심을 넘어서서, 이 불안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아니면 그저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가는데요.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을 살아도 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삶다운 삶, 평안한 삶, 완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도대체 생깁니까? 자, 오늘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주는데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을 찾는 사람들, 뭔가 나를 위해서 막 하나님을 갖다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 잘 될 거, 내가 즐길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복을 받기에 급급한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눠줬을 때 그게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걷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을 사는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가랴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같이 하자라고 초청했을 때 그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계속 세금을 냈어야 됐고요.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나라하고도 함께 하지 않는데 이 사가랴의 인생과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나 하나님이지 직접적인 나하고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의 삶에는 나타나셨겠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한테 나타나셨겠지, 그런데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carefully obey him 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눠줘요. 그저 그냥 믿고 알고 지내던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어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와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사가랴에게 너의 자녀에 대해서, 너 자식 못 낳지? 근데 내가 너 자식 낳게 해줄게. 그 자식이 어떻게 될 거야까지 다 얘기해줘. 와, 지금 자식이 생긴다는 것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가랴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400년 동안이나 심지어 이 나라에 응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자식 주지도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믿긴 믿되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분일 뿐이지 나하고 개인적으로, 심지어 내가 감히 기도도 못해. 이미, 왜냐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 나이가 이미 많거든. 근데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아이 주세요 이랬겠어요? 상상도 못했을걸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을 줄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할 거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소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나는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더 이상 너의 삶이 너의 책임에, 너의 노력에, 너의 한계에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와우! 지금 그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에 대한 아주 퍼펙트한 계획을 지금 13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줘요. 그 이름은 존이야. 이거 너의 소망, 너의 꿈이기 이전에 이미 나의 꿈이기도 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separate이고 다르고 반대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이기도 해. 너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아하는 것이기도 해.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기도 해.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결국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너의 아들의 이름은 존이야.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내가 벌써 다 세워놨는데 들어볼래? 그 아들은 너에게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태어난 것을 즐거워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말게 해. 그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존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나눠줘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비전까지 나눠줘요. 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의 능력 있지? 그것까지 다 가지게 할 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게 할 거고 사람들한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존의 삶만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 얼마나 정확한 비전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존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계획과 달라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과 틀려서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가랴가 아들 줄 거야 딱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키우고 싶었을까요? 자, 사가랴는 굉장히 높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이 가문의 자식처럼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내 가문을 잇는.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사가랴면은 또 사가랴, 또 사가랴. 그 이름의 뜻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계속 잇는다. 그게 아주 로열하고 아주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거든. 이 아버지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이 삶을 그대로 그 아들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가랴의 생각 속에는 이제 드디어 이런 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1장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와, 그 이름은 이제 사가랴네? 주니어 사가랴가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요. 이 아이 이름은 존이에요. 너네 지금 가족 중에는 아무도 그런 이름이 없는데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도 사가랴도 둘 다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이 사람은 존으로 살으래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존으로 살으라는 계획을 주셨어요. 라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도 사가랴도 그 노년의 기적처럼 얻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자식이지만 내 배에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도 나중에 자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거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님도 여러분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이것에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가랴는 자신의 계획대로 내 아들을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게 누구보다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내가 해줄게.
자녀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뭐든 하면 다 좋대요. 너가 잘 되게끔 해주고 싶다고 항상 저를 서포트 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으로 이끄는지,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부모님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자녀가 생기거든 그렇게 키우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 자녀가 정말 그 모습대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내 범위 안에서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범위와 하나님의 범위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내 부모님이 혹시라도 힘드실 때, 아프실 때 내 범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좋은 자식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님을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완전 넘어선 하나님의 크기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살릴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은 살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푸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 일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내 계획, 내 뜻을 알려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같이 가시겠어요? 비록 그 뜻이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를지라도. 암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요한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 꿀따 먹으면서 옷도 뭐 그냥 가죽으로 만든 옷 그냥 한마디로 뭐 패션 신경 안 쓰고요. 뭘 먹을지 신경 안 쓰고요. 그저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요. 정말 후회 하나 없이 정말 멋지게 살아내요, 여러분. 존의 그 삶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존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정말 귀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원수의 손에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아주 테러블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고 아주 축복받은 존재로 존의 삶은 기억됩니다. 저는 이 존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도 웨스턴 사람들 이름에 존이 많은 거예요. 걸핏하면 친구들 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면 그 이름을 따서 계속 존 거리겠어요. 이 존의 삶은 정말 살아야 하는 인생이 뭔지를 알고 마음껏 살았더라고요. 어떤 하나에도 거리낌 없이, 상처 없이, 두려움 없이 정말 살아야 되는 삶을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잘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존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존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다시 이 존의 아버지한테 가서 사가랴가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좋은데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너한테 보냈는데 자 이제 들어. 때가 되면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네가 믿든 안 믿든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근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들여다볼 것은 너가 안 믿었으니까 이제 말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벌이 아니라 아마도 사가랴는 너무 그 기쁜 나머지 이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키워야지 자신의 계획이 많았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아이를 막 이렇게 키우자 저렇게 키우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은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가랴는 이 기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을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가 입이 탁 터져가지고 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존이라고 부를 거야 하고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벌 이런 거 주시려고 막 레디되어 있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컨셉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근데 계속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나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벌 주시는 분, 나쁜 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분, 저 멀리 있는 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처럼요, 하나님 4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진 거 나 주지 않아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약해도, 나는 가난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요. 그것도 열심히 섬겨요. 내 모든 걸 다해서 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거고 나를 책임져 줄 거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사가랴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요. 혹시라도 사가랴처럼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못 알아볼지라도, 제가 두려워서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을 때도 그건 저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기 위한 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야 라는 잘못된 사단이 준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just right next to me,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내 바로 여기 귀 옆에 계셔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선하고 전부 다 사랑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냥 일반 신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려, 찾아, 열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아 해. 나한테 맞춰, 하나님이 맞춰, 자꾸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맞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계세요. 근데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복이 아니죠. 왜냐면 나는 내일 나의 모습도 제대로 모르고요.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복은 그저 그냥 리미트한 그 복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랑 자체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가주시는 것이 참 복이구나, 이게 진짜 상이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인생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 두려울 게 없겠구나. 심지어 내가 실수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믿음의 journey를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나의 그 깊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나도 모르는 그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되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